다시 해봅시다. 그날에 혈연이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든 상처 치유됩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치유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에 있는 지정의에 들어있는 거라서 가능하면 다 씻어버리면 좋지만 영적 그 성장이나 이해도에 따라서 부모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사회 간에 또 때는 직장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는 치유가 됐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6장에 보면 65장 17절인가 보면 우리의 그 앙금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잊어버리고 싶은데 치유하고 용서는 받았는데 왜 안 잊어지냐 그러면은 기억의 선물이라고 해서 교훈을 삼아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날에는 생각이 나지 않게 치유가 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사회생활을 하는 바에는 이 땅에 우리가 화성으로 가지 않는 바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자주 보세요.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우리 생수의 강만 20년 전에 부목사로 7년 시골에서 7년 생수의 강만 교육전도사 하면 3년까지 해서 몇 년이냐 아무튼 수십 년인데 생수의 강만에서 20년인데 2006년 때부터 어떤 상처를 갖고 오시는 분들 또 지금까지도 상처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다 그것 때문에 못 살고 막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 용서하고 예수님께 받았는데도 기억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 땅에서 있는 상처들 다 치유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후면 이 땅에 있는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들 다 치유됩니다. 해보세요.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60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띄워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있나요? 65장 이사야. 제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선전해 줘야 돼요. 65장 한번 누가 찾으셨나? 세상에.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주 반복을 하고 묵상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65장 17절인데요) 맞았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65장 17절 말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선전해 주세요. 65장 17절.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날 오늘 찬양 드린 거잖아요. 그날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상처 치유는 했지만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 때문에 어떤 분 괴로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라고는 하지 않지만 제가 그 치매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요즘 현대적으로는 아무튼 뭐 의학적으로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그래
표현만 다를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 내에서 또 이웃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목회적으로도 숙제였고 그랬는데 치매 오신 분들 보면요 생각이 잘 못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야 치매도 어떻게 보면 은혜다. 그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억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치매에 걸려더라도 치매가 되더라도 기억하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기억이 나신 분들은 아무튼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치유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남은다 그 말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 안 나고 싶어도 괴롭다. 근데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알다시피 이제 참 왔다가 한번 등록을 하셨다가 한참 휴직기를 갔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점차 정착되고 계시는데 기도가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본인도 아직 자기는 어리고 그런다고 사양을 했는데 또 셀장이나 누구 도움을 받아서 권면했더니 답이 저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지만 목사님이 권면하시니 예라고 답하겠습니다. 이런 답도 참 희한한 답을 제가 얻고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날에 가면 다 치유가 됩니다. 자, 그날에 당신의 모든 마음속에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그래요. 또 오늘 가사를 보니까 알게 된대요. 우리 이 땅에서 그때 왜 주님이 나 내버려뒀지? 그런 것을 아프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그런 말을 듣게 했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지? 오해가 되었지? 이런 것을 솔직히 이 땅에서 다 풀고 가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죠?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다. 궁금한 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밖에서 말고 예수 안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왜 그 답을 궁금한 답을 왜 이토록까지 오래 가지? 왜 이토록까지 빨리 되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근데 답을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들이 기도가 빠른 것도 있고 더딘 것도 있는데 이 땅에서 안 된 것은 그날 답을 다 아는구나.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됩니다. 진짜예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똑같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 답을 알게 됩니다. 책부가시다. 그날의 답을 다 알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청창한 이지율이나 우리 승현이 청창한 젊은 놔두고 그날에 생각 안 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또 저들도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날이 그런 거구나. 왜 저도 마찬가지 20대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50대, 60대에 아는 것도 있었으니까. 답을 알게 됩니다. 자, 축복. 그날의 모든 답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치유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왜 남겨뒀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에요. 그때 네가 알았더라면 너 그 일 못해.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네가 그 답을 알았다면 너 그날 그거 도전 못한다.
너 답을 알았다면 너 움츠려들 했을 거야. 그런 것도 많아요. 답을 알게 돼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고 누가 하여튼 우리 장로에서 해서 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아무튼 답도 알게 되고 고통도 마찬가지. 이제 더 이상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던 그날의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소화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은 당연히 사라지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날 축복합시다.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날까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면 돼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리. 자, 이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축복하시. 이 땅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며 삽시다. 예, 가사에 은혜된 것을 또 나눴네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광고 다 했죠?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자,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밴드에 지난 주중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밴드로 1차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2차 그리고 오늘 3차로 또 이 내용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일단은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밴드를 읽고 우리가 모든 것이 소화되면 제일 좋고 그러나 또 우리는 역시 자주 반복하고 표현한 것보다 말로 대면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은혜로 더 자세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했는데 또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면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모쪼록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밴드에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일단은 50명이 읽었는데요. 안 읽은 분들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또 없으면 또 못 읽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이 방향은요. 밴드 1차, 금요일날 2차, 오늘 3차인데 아무쪼록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갈망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갈망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혹시 표현이 부족하거나 전달이 미숙하더라도 본심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본심은 이것이구나. 본심은 이것이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이것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을 통과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던 분도 있고 껄끄러운 분도 있고 소아한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그냥 무덤덤한 분들도 여러 층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소화하고 우리가 더 잘하기를 바랐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사회적인 이슈나 국가적인 이슈들이
교회 안에서 접하면서 틈이 있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밴드를 제가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날 2차하고 오늘 3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 어차피 사회생활을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지도자적인 자질과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이 뭐 직접 간접 아니냐? 아니요.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사는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죠. 처음부터는 구원이 먼저예요. 당연히. 구원받지 않으면 뭐 세상에서 뭘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뭐 지진난데 구호해주고 백채를 집을 주어주고 구호품을 보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면. 첫 번째는 구원. 구원 이후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기를 세워가는 것,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자기 환경과 여건 내에 일정 부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량에 따라서 그것도. 그래서 이 문제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잘 소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안 맞아.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르게 건강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밴드에 있는 것과 오늘 말씀과 금요일날 나눴던 것들을 꼭 우리 모두가 통과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앞으로 또 사회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과 서로 분리되지 않고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일단 밴드를 꼭 잘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혹시 안 읽은 분이 읽어보시고 난 다 소화했다 그러신 분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안 들어왔던 내용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원하건대 몇 분 안 될 거니까 한번 밴드를 잘 읽어봐 주시고 그 밴드의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하여서 틈이 있었다면 일단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틈을 그냥 놔두고 그냥 에이 분란이 있고 틈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결하고 가야 되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고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또 답이 됩니다. 혹시 말씀들만 읽을 때에 말씀들로 읽을 때에 다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또 약간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자 일단 읽어봅시다. 자 밴드는 다 읽으셨죠? 밴드는 다 읽으신 거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도 잘 읽으셨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10절 그렇고 알다시피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네가 죄는 졌는데 네 죄를 내가 죄에 있다. 너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너 계속 죄 용서할 때 계속 죄를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가 초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요. 성경 어떤 데는 바울은 판단하고 비판했던데요. 그 전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이 비판, 판단, 정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양으로 가려다가 서로 그냥 맞네 안 맞네 그러다 보니까 틈이 생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너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모른다고 그것을 또 비판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양심은 양심 안에 영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남의 것이다. 하나님의 답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마음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남의 것이니 왜 네가 판단을 하냐?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균형 잡히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주장하고 설득하고 복속시키고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 사실이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죠. 사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사실과 정보를 통하여서 네 마음이 내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네 마음이 나와 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라는 것. 로마서 14장 4절의 근본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큰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서 있는 것은 와 다니엘이 훌륭한 생각을 했네. 아닌데 아직 미숙해서 아직 판단을 잘못했네. 그래도 누가 주장하고 세워간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혹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누가 세워간다? 하나님이 세워간다. 오늘 세움을 받으니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에 왜 네가 형제를 비판하고 힐난하고 또 마찰이 빚어질 때에
네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수용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하라 마라? 하지 마라. 단언컨대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제를 통하여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이 목까지 차고 나오지 않으면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 분란, 판단, 비판 이런 거 있으면 틈이 된 것을 제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는 것보다는 더 크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숙하게 하는, 이것을 사회적인 이슈가 너희들 틈을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미숙한데요? 그럴 수도 있죠. 서도 정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세워가고 누가 그것을 넘어지게 하고 누가 세워간다? 하나님이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뭐 사색 당파부터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제 얘기는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서 있는 것도 와 네가 그렇게 훌륭한 판단을 했구나.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가고 네가 그렇게 넘어지는 생각을 했구나. 그것도 누가 세워간다?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래서 저는 근본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저도 주의하고 여러분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해서 틈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나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뭐 우리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뭐 주방에서도 마찬가지, 세례에서도 마찬가지, 옷 입는 것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법도 다르고 김치 담그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이 많이 옳다. 내 방법이 좋다. 아니 하나님이 맛을 봤는데 저 사람이 담은 방법에는 어떤 사람이 치를 먹였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담는 방법으로 산만 됐어도 맛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이것을 잘 소화하면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지도자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점점점 닮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교훈과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의 영성이구나. 그것을 봤어요. 저도 쉽지 않거든요. 내 주장을 했는데 내가 설득을 했는데 내가 자료를 댔는데 상대방이 이걸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언짢기도 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지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보세요. 비판하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에 그가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다루고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전종은 네 생각이 잘못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1년이나 2년 뒤에 아니면 다음 주라도 다루고 가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 됐을 때 물론 아직 뭐 지하나 이런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당연히 다 가르쳐 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충분히 그런 게 익숙한 형편은 아닌데 이제 저도 어디선가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 뚜껑 같은 거 열 때 마찰이 있으면 뭐 미끌미끌하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잘하다 보니까 지혜를 배워서 누군가가 고무나 이렇게 감아서 고무장갑 같은 걸 해서 하면은
힘이 돼가지고 잘 열립니다. 다 아시죠? 그런 원리. 그런데 만약에 지하한테 이것을 미끌미끌한 손으로 지하가 막 열려고 그래. 땀 흘리는 손으로 막 급한 마음에. 근데 안 열어져.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급한 마음에 야 그러진 않겠지만 이 바보 멍청아 이걸 해가지고 고무를 감싸서 하면 잘 열어져. 그게 아니라 놔둬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지하가 그렇게 또 그것을 배워서 하면 되고 아니 나는 그냥 그거 없이 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열도록 놔둬야 돼요. 열든지 못 열든지. 자, 미숙한 생각을 그대로 미숙한 방법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가르쳐주고 싶으면 봐봐봐 열어서 이걸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하면 잘 열려. 그러면 지하가 보고 아 그러네 그러면 수용하면 땡큐 감사하고 지하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돼 나는 내 방법으로 할 거야. 그래서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 놔둬야 되는데 바보 멍청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지하에게 언젠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어도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 과학책을 보든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스터디가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양심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저도 이것을 연습은 하는데 쉽게 썩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아무튼 해보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주장, 가치관이 다 다르더라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국강을 경영하는 것도 국방에 대한 것도 과학에 관한 것도 정치에 대한 것도 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만약에 찬란히 분란이나 마찰이 된다면 참고 기도하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아 그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만약에 생각이 안 맞네. 에이, 나하고는 견해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래 버리면 진전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다 느꼈을걸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냥 그냥 안 만날래 안 하고 그냥 내 생각 말 안 할래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렸더라. 그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로마서 14장 5절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마음으로. 이제 마음 여기는 이해력, 이성, 사고 이런 거 있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우리는 사안을 접근합니다. 국제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살림에 관한 문제든지 직장에 관한 문제든지 자기 마음으로 사안을 확정해요. 확정합니다. 그런데 그 확정할 때에 동기와 목적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중요하고 존중히 여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도 훈련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거든요. 특별히 제일 이슈가 됐던 다른 것들은 많이 따라왔는데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내가 정지하려고 해본 의도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교회 안에서 틈이 되는 것을 보고 나부터 회개하고 아니 내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주신 처방약입니다. 서로 다름을 우리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 짜장을 먹어 그게 아니라 짜장도 우동도 먹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견해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죄를 옹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닌 한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안타까워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제게는 그냥 저들이 이 부모 따라서 또 할머니 따라서 나오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해요. 어느 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생수양을 인도하는 방법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양심을 내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 바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대로 나는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처럼 자라게 할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게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이 다르다. 견해가 다르다. 놔두면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마찰이 빚어지거나 저하고 뭔가를 꺼리거나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것을 일성전대가 지하성전 시골에서가 은혜를 받고요. 그때로부터 그렇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그러니까 거룩함은 성령을 쫓아서 네 마음에 꺼리느냐? 그러면 제가 다 전화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를 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앙금이나 꺼림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전화를 하거나 밥 먹거나 꺼림이 없이 되기를 나는 부단히 지금까지 20년 넘게 나는 해왔어요.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엄연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은 아니고 계시가 없던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계시나 깨달음이나 닫혀져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보고 교회에 붙여놓고 외우기도 하고 필수 구절로 제시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14장 12장 14절인가?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마찰이나 거꾸로움이나 갖고 있어 할지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부단히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르쳐 주신 밥도 먹고 차도 사고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아요. 왜? 주님께서 제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엇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선포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목회자인 나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음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아니 그러면 성도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에 있던 사람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물론 저에게는 이제 신앙생활에 관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 친지들 가운데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늘 화평함으로 내가 추구를 하고 예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주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는 묻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더 계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만나고 주님 계시받고 교통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더불어서 어떤 불편이나 마찰이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 원래 신앙 배경이 그냥 알게 모르게 자의반 몰라 어렸을 때부터 통합 측 양림교회를 다녔고 10살쯤 9살 때부터 다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무튼 은혜를 받아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고 또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서울로 신학교를 갔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성령의 음성이나 확신이나 이런 거 아직 성령으로 내가 본격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한 때라 주님은 좋은데 여기 성령으로 인도받는 법을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한 때라 그래서 아무튼 서울로 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교육전도사를 3년 오고 부목사를 거쳐서 시골로 갔다가 여기 왔는데 알다시피 그 전에는 섭리와 은혜 가운데 했었지만 제가 제일 큰 그 목회나 신앙생활의 통과하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래 통합주기도 알아서 그냥 신학교를 갔다가 통합교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생명사의 일을 통하여서 하여튼 마찰이 생겨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목회를 하고 그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장점, 단점, 불이익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분리해서 나오다 보니까 무슨 교제권도 줄어들고 사람이 소속감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박탈감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2년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화평하거나 이런 거 없이 거룩함이 없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2년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1년 우리가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1년 아는 분들도 다 있죠. 이재동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1년 다음에 2년 다음에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고 소속감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언젠가부터는 반환점이 왔어요.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2년을 기도하고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2년을 쫓아서 내가 기도하고 나온 것이 이제 상쇄가 되어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계속. 또 하나. 그리고는 이제 생명사역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생명사역을 우리가 이제 나온 지도 벌써 한 7년 됐나요? 예? 코로나 기간에 방법이 달라서 그 전에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생명사역을 나오는 것도 기도를 제가 3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영성사역이 좋다고 함께 했는데 한때는 언제였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총 리더하고 더불어서 마찰이나 방법론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갈등이 생긴다고 나오면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있고 빚어진다고 단방에 나 내일 탈퇴 나 나오겠다 생명사 나오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도하고 뭐 이것은 뭐 여러분 다 모르겠지만 옆에 증인 사모가 아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한 끝에 그리고 마무리쯤에 아마 여러분들 셀 부세장하고 함께 이러저러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쩐가 하고요. 의견까지 같이 물어서 모두가 물론 그때 마음은 다 어떻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이제 통합교단마저도 없는데 생명사역에서 우리가 또 이 연합체에서 따로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또 다른 연합체가 생기기 전에는 허로를 단신 생수의 강만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나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소속감이 없고 혼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로움이나 또 쓸쓸함이나 교제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교회와 마찰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의도만 한 번은 없지만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마찰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 여기 교회 못 나가겠다. 나 이게 맞지 않아.
그러면 저도 손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손해인데 제일 손해는 당사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난다면 3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 아니면 40일이라도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래 네가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줍니다. 왜? 통합교단을 나오는데 저에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셨어요. 생명사에 나오면 못 살 것 같은 데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사 이제 자 우리 교회 내적으로 보면은 이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이것들을 충분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가치관대로 여러분들이 분리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 여기만 교회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 정말 거기는 불편하고 힘들고 마찰이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 제발 좋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3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어떤 그 소속 단체에 대해서 자기가 분리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손 들어주실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이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주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장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니 나만 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구원받았으면 성장하는 것이 일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부디 원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혹시 미숙하고 잘못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함께 짐을 지어줬다면 미안하지만 그러나 내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내 문제가 아니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고 나도 그것을 자랑 삼고 싶어서 했던 것이에요. 제발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지 않는다. 그럼 저와 보면 이 길이 있습니까? 셀에서도 주방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맞지 않는다. 가치관이 다르다. 마찰이 있다. 이렇게 문 닫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소화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1년, 2년, 3년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4절에 특별히 14장 4절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쨌든 이 말씀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본래 의도하지 않게 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틈을 메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들을 짜장면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김치 담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국가적인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고 정보는 나누고 또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니 목사님 갔다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왜 나옵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다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강간하지 말라, 네가 마음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것이지. 살인하는 것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마음이나 생각도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간음을 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살인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이웃을 탐내는 것입니다. 소유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잘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래 그 사람 것이야 내 거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소유가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시샘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내가 갖고자 하는 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이 소유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는 우리 모두는 제 신체 발부뿐만 아니라 영혼, 육, 마음까지 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몸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체 다 해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탐내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생각이나 가치관대로 나한테 합해줘라. 그런 것도 탐내는 것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더라고요. 주장도 하세요. 이야기도 하세요. 정보도 나누세요. 그러나 소유는 하지 맙시다. 소유는 하면 안 됩니다. 주장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견해도 필요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그러나 소유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당신의 소유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이런 율법들 소유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이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왜? 내 소유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틈도 우리가 오히려 그동안에 제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좋아요. 저에게 여러분이 부담이 주어졌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시다. 내가 당신의 생각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상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치관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상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상이 내가 잘못되었어도 누가 세워간다? 하나님의 교정하고 세워간다. 왜 네가 다른 사람 하인을 판단하냐? 하나님 언젠가는 1년이나 2년 있으면 세워간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늘 에베소 4장 1절 6절에 보니까 관용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을 긋거나 마찰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배격하지 않느나 저는 그 누구하고도 화평하고 저는 그 누구하고도 사랑하고 저는 그 누구하고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나 마찰이나 어떤 누구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마찰이나 간극이 생기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대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성장이 멈춰있는 것과 같아요. 성장이. 어떤 사람이 10살 그 모양 그 신체 그대로 멈춰있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0살이면 11살, 영의 나이로 12살, 13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죠. 절대 성장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절대 성장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서 멈추는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무도 어떤 사람과도 화평함이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더 주님을 만나서 계시받고 성장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습하라. 그래서 저도 고백드리거니와 잘한 분도 있는데 이 연습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각 분야에서도 전문가들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야구 선수는 공을 얼마나 피처는 던져보겠습니까? 축구 선수는 얼마나 공을 차보겠습니까? 방망이를 얼마나 두드려 보겠습니까? 하물며 영으로 훈련받기를,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경건은 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인도함 받기는 부지런히 훈련 외에는 없습니다. 연습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오늘 갑자기 역도 선수가 1kg짜리 연습 안 하고 갑자기 막 200kg 막 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100kg 들었으면 101kg, 102kg, 103kg 드는 것처럼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언제 그날 주님 앞에 볼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이런 것들이 마찰이나 생각들이 웃으며 해결할 수 없거나 내가 충분히 수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마찰이 빚어지게 되면 다시 또 연습해서 밥이라도 먹읍시다. 차라도 마십시다. 문자라도 보냅시다. 선물이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습해서 경건훈련 어떻게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노래. 네. 네, 성도의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이 속에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이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를 얻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가졌고 지금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엽게 하는 자로다.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소유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체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생각, 사상, 가치관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계속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 본다 그 말은 경험하고 깊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자, 축복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예수님처럼 자라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성장통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처방약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속에 속속들이 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소화가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소화가 덜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신 처방약으로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흡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주도 하나, 몸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미비하고 부족해서 하나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앙금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섬기겠습니까? 앙금이 없이, 오해도 없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튼튼해지고 공고해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생수강 하나님 나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니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세우시리이다. 주님께서 세우시리이다. 주님께서 세우시리이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 말씀대로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차원하여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천배만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봉헌하고 찬송한
모든 생수강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마음과 생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